아멘. 우리 시온중창단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반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사탄은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고 더욱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반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반전을 우리가 세상 속에 또 사단 가운데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플로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지도자 부상 이론이라고 하는 리더십 이머전시 티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이론으로 리더십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더십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의 평생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 속에 리더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 타임라인, 시간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리더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옥 같은 이론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finishing well 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끝맺음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하면 끝맺음을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클린턴 박사가 수천 명이나 되는 리더들을 다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끝맺음을 잘하는 리더들은 겨우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정도만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그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참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은 리더들이 끝맺음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좋은 리더들이었는데요, 후에 노역이 생겨서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끝을 잘 맺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고요. 끝을 그렇게 강조하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는 끝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켜서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지요. 역사의 완성,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는 우리가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쾌락과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수고와 슬픔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초상집에서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동안 웰빙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웰빙을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웰빙을 하기 위해서는 웰다잉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잘 죽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순응하면서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에 대한 강의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행복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떤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가 탐이 나기도 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야망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요한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마리아를 섬기게 되죠. 후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옮겨갈 때도 마리아를 함께 모시고 갑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를 잘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이 일찍 순교했던 것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외딴 반모섬에서 혼자 그것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요한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도 빨리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보고 그 감격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반모섬에서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 간 그의 인생이 참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전쟁 이야기, 영적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죠.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심판과 저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오직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들은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결국 심판의 때는 이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많은 제국들과 통치자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바로 이런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과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끝과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최후의 공격으로 또 우리를 미혹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끊임없이 속임수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있는 짐승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한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지요.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임종신방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우들을 중환자실에서 뵙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의식이 없으시고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계신 교우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본인도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신방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라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스스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광스럽게 들어가시도록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잘 지켜오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육신도 연약해지시고 정신도 흐려지시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또 마지막 때에 사탄은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해서 찬송을 불러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식이 없으셔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을 불러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보다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 있고 정신도 점점 더 혼미해져 가고 계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그 믿음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듣게 된 하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마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절망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한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행복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론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과 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눈을 뜰 때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주 동안 성경적인 행복론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